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비유 설교 모두 몇 개였죠? 7개. 몇 분이 입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7개였는데요. 한번 싹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제일 길었던 게 뭐였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제일 길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보통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좋은 밭에 자기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였고요. 겨자씨 그 다음은 누룩 나오고, 그 다음에 밭에 숨겨놓은 보석이 나왔으니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아주 값진 진주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게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는 비유 7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를 7주 동안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3주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하나의 의미가 좀 되게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은 한 줄 갖고도 설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봤습니다. 7가지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요거는 특별히 우리 한올에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익숙한 상황이죠. 수업하고 나서 뭐라고 묻죠? 이해했어? 알았지? 물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죠? 하는 이유는 수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솔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깨닫는 요 단어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뭐 수니에미, 우리나라 말 같죠? 수니에미 뭐 이러고 나니까. 네, 수니에미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그 어원이 보내다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받는 거죠. 근데 받는데 이렇게 모아서 받아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조금 더 가서는 함축적으로는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마 스승이 던진 무언가를 가지고 잘 받아서 삶으로까지 가는 게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실은 원래 요 예라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당황하는 표정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뺐습니다.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은요, 제자들은 자기들은 정말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이 13장에 2번의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어디 강의를 하고 나서 얘들아 물어볼 거 있니 그랬는데 질문이 안 나오면 내가 좀 잘못 가르쳤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한 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모두 어떤 강의든지 100% 이해하면 뭐 저보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면 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에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뭐 첫 번째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요? 라고 묻긴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제자들은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 교육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죠? 하브루타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 너가 이해한 게 맞냐고,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맞냐고 계속 서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말한 사람, 듣는 사람 혹은 들은 사람끼리 우리의 이해가 넓어져요.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소년분은 가끔 한다고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혹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해 본 적 있으세요? 재밌어요. 좀 해보세요. 해보다가 말이 돼 그러고 저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냐면 그러면서 이해가 실제로 넓어지고, 가끔은 저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은혜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던 우리의 이해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 너무 자신 있게, 네, 저희는
깨달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네가 깨달았지?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7개 비유인데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게 실은 이거예요. 비유가 하나 더 있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7개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였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뭐와 같다는 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예요. 너희는 무엇과 같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와 같대요. 근데 이게 율법학자라는 말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심지어는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군인들도 어느 부대냐에 따라 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훈련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시죠? 저희 대학교 선배 중에 절대 군대 얘기를 하지 않는 선배가 딱 하나 있었어요. 특전사 나온 선배예요. 일반 사병인데 특전사. 그 선배는 군대 얘기 절대 안 해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 국군의 날에 막 낙하산 내려오잖아요. 딱 보면서 저거 재밌어. 이거 해mek 이 얘기 한번 하고 나머지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물어봐도 모르는 게 나아.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형은. 근데 실은요. 왜냐면 특전사니까. 특전사는 그냥 전쟁이 나면 비행기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특전 무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배우는 무술이에요. 저희도 좀 배우긴 했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기본 자체가 달라요. 그건. 근데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와 같대요. 무슨 얘기일까? 어쨌건 좀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낸 집주인과 같대요. 여러분 혹시 내 가운데 곳간까지 있진 않으시죠? 그죠? 아니면 방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막 이것저것 꺼낼 일이 언제 꺼내나요? 뭔가 거기에 넣을 게 생겼을 때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웬만한 거 말고 좀 중요한 거죠. 잘 보관해 둬야 될 게 생각이 나면 그때 이제 좀 닫고 이거 좀 비워야겠네 라고 비우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린 곳간까지는 아니어도 참 모든 게 가득 차 있어요. 옷장도 가득 차 있죠. 참 신기해요. 근데 입을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책장도 아까 이 얘기했는데 전 아닌데라는 표정이 많긴 한데 실은 책장도요 거의 대부분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꺼내지는 않아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저희 집도 책이 많기로 유명한 집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저 중에 1년 동안 몇 권을 꺼냈지라고 말했는데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새로 책은 자꾸 늘어요. 넣을 데가 없는데 자꾸 책이 늘어요. 어머, 그 다음에 오타네요. 빨리 지나갈게요. 내장고는 뭐예요? 냉장고예요? 여러분 냉장도 약간 뭔가 되게 무서운데요? 뭔가 좀 무서운데 약간 아무튼 뭔가 꽉 차 있는데 그냥 대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항상 꺼내시죠? 새로운 옷 할 때마다. 아니요, 대부분은 그냥 새로운 거 위에다 그냥 놔요. 그죠? 하나씩 놔요. 그러니까 성격상 매번 다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새로운 게 와도 그냥 과거 거랑 요즘 거랑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 가운데,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이 주일 예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래 좀 덜 바쁘셨나요? 아빠는 더 바빴어요. 아시죠? 학교 차라리 직장 오는 게 덜 바빠요. 집에서 아기랑 있으면 눈 뜰 때부터 저 목요일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좀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한이가 6시에 꼬꼬댁 깨우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때까지 이제 같이 있어야죠. 아니더라도 이번 연휴가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주일은 하루죠. 정말 일주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받아들이세요, 그죠? 얼마나 많은 거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책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마 이 예배 시간도 특별히 설교 시간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이거 보신 분들은 이거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보신 분 솔직히 금방 잘 줄 알았는데 그죠? 새벽 6시 반까지 보셨을 거예요. 3시간을. 그래도 참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켜놓고 봤는데 와
되게 대박은 대박이었어요. 이 구성 자체가 1분 전에 자꾸 골이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요 멕시코 4강 봤던 기억이 보신 기억 나시는 분 솔직히 멕시코 청소년 대표 4강 나갔던 거 그죠? 저 집에서 그거 봤던 게 그냥 그대로 떠올라요. 요만한 칼라 TV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대단했죠. 어쨌건 4강에 진출해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나중에라도 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월드컵 4강을 한번 갔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6년 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혹시 이 월드컵 4강 간 것보다 예배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표정을 보니까 에이 설마 다 그러신 표정인데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시죠. 아침에 손으로 묵상을 이 은혜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아마 이 생각은 했어요. 혼자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면서 가실 건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천천히 가는 것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 목사님이 또 김호성 목사님이 하시면 또 신문수 목사님이라고 은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신문수 목사님이 전체 30개를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전 너무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좀 그 아침에 손으로 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실은 저희는 너무너무 많은 기억들을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예배도 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손으로 묵상을 쓰시고 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새 것과 낡은 것을 좀 다 꺼내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뭘까? 좀 뒤에 좀 나오겠죠?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예, 그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 지금도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가끔 부러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으면 어땠을까? 그 기적을 눈앞에서 같이 봤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글로만 읽어도 좋은데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놀랐고요. 이 놀랐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끝나고 나온 단어랑 똑같거든요. 와 놀라서 산상수 끝나고 7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랑 똑같아요. 모두 놀랐고 심지어 그 말씀 속에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갑자기 그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여기가 나사렛이었거든요. 내가 그 엄마를 아는데 아마 목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동생들 이름이야. 예수님 동생들 이름이고 여기 말고는 이렇게 예수님 동생 이름이 쭉 쓰여진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다가 이 사람이 뭔데 이런 얘기하지? 이 사람이 뭐 어느 대학 나왔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사실 23장을 되게 은혜롭게 읽다가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읽고 좀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 앞에는 그래도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세 번째 설교 묶음인 비유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대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배척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원어로는 이제는 딱 보시면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스칸달리조라 그래서 좀 영어로 뭐 기억나세요? 스캔들이요. 걸려 넘어졌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이 걸려 넘어지다 실은 악을 행하다, 시험에 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불쾌하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절대 예수님의 얘기는 그래 그렇게 살면 돼 정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자꾸 찔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쾌해졌어요. 13장의 끝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고 고향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고향 사람들은 아주 불쾌했어요. 실은 저도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고향 사람들 이 사람도 왜 그래? 근데 실은요, 제자들이 네 했을 때도요,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제자들이 네 했을 때도 네가 뭘 아는데 내라 그래? 라는 생각을 실은 했어요.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달았느냐, 또 실은 이쪽으로 가려고 목요일까지는 제 묵상이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깨달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요일까지. 제가 목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드렸군요. 이게 좀 연휴가 길어서 화요일날까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제자들은 진심으로 네라고 했던 거예요. 다 아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질문하며 듣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지금 뭐 마태나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너 그때 정말 다 깨달아서 내라 그랬어? 그랬으면 아마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곳간에 새 것을 넣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든지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라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질문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앞으로 한 다음 주까지만 저희가 그 웨슬리의 교리언액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요 웨슬리 회심주일 요 기념해서 저희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의 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화 이야기하면서 웨슬리가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미 가진 사람들. 이미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저 말씀드렸잖아요. 고3 때 청년부들 가르쳤다고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렇게 선배들이 써준 게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게 제일 많았어요.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19살짜리가 청년부 수련회 와서 당신들의 찬양을 받겠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게 다인 줄 알았죠. 저희가 가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 첫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막 그 뜨거웠던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열정은 있었는데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 알고 계셨어요? 실은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우리의 교리가 옥스퍼드에서 설교했던 것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옥스퍼드 그 웨슬리 메소디스트가 나온 그 공부 잘했네요. 거기서 대학교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때서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대답이 너무 솔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로 다음에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자각을 포함하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실은 내가 예전에 이거는 잘 몰랐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1738년 5월 21일 회심 전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요. 다 몰라도 사랑했어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가끔 어느 순간에 머리가 큰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크고 나면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면 넌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자꾸 말하고 싶어지죠.
실은 비유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은 제자들이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물은 거 항상 똑같은 데 질문했다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게 제일 길어요. 그게 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 길 가구나 어디는 돌짝밭 치구나 그런 이야기. 밀가루 가라지도 마찬가지. 저희 오늘은 좌우보라고 안 할게요. 누가 좋은 것이 뭐가 나쁜 것인지.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구나.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같이 있구나. 실은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많아서 뭐냐면 가라지를 뽑으려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을 버리면 우리가 착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들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뽑으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요거 안 하려고 하고 뭐 안 하면 좋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하면 좋죠.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근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보면 나도 마음에 안 들고요. 옆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진짜 많아요. 아우 저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한기총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뭐 9시 뉴스에 도배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한기총이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그 소속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마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심지어는 어저께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그냥 크게 교회 신천지라고 붙이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되게 큰 교회인데 신천지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 이제는 그렇게 가나 봐요. 근데 아시죠? 밖에서 볼 때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교회라고.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분이 물러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정말 원로 목사님들이 한참 발표를 해도 안 물러나실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절대 안 물러나실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아마 그것도 또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분은.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간다고 기독교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만약에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야 기독교가 그런다며? 힘들고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는 언제나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열매는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비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미리 열매를 맺어요. 나쁜 것들이 있는데 수확이 있고요. 조금 줄 수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 한 명이라도 해봤다. 전도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데려와봤다. 내려보세요. 어때 그 전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데려오셨죠? 의외로요. 뭣도 모를 때 전도가 참 잘 돼요. 저는 고2 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 제일 많이 한 건 고1이었거든요. 이상하죠. 그땐 전도가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재밌어 그러면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은 저보다 빨리 됐어요. 실은요. 가라지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열매도 맺히고요. 뭔가 좀 우리도 두고 보면 잘못되고 약점들이 있었는데도 꽤 행복해요. 그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도 우린 겨자 맛을 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누룩 맛을 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근데 비유 설교를 하늘나라의 설교를 받아들인 저희들은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때로 어느 순간인가 한 사람이 되게 커 보일 때 있는 거 아시죠? 딱 수많은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딱 보여요. 수많은 일들인데 단점 하나가 딱 보여요. 미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그래도 하늘나라는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그 잘못된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달은 이 작은 깨달음, 이게 뭔지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작은 깨달음 없이 그냥 낡은 것,
뭐예요? 그래도 네가 행실이 좋았어야지. 네가 옛날에 네가 어땠는지 알아?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질문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우리 안에 결함은 없습니까? 처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리들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그 뒤에 한 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처음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와 그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요소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거는요, 꼭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웨슬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이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실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 철치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저희는 교리라고 안 하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칭의, 저희가 지난주 얘기한 거죠. 칭이 뭐라 그랬죠?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없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아마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누구나. 근데 두 번째, 저희 기독교, 특별히 감리교가 이걸 좀 강조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간다. 어디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교단들에서 감리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칭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삶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완전을 엄격하게 설교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속박 혹은 노예적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설교를 항상 가장 부드러운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설교는 소망, 기쁨, 그리고 희망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화되셨습니까? 우리의 말은 얼마나 하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에 우린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화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어떠세요? 두려워요. 다시 뭐로 돌아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무서움을 가르치는, 너 지옥 갈래? 그 잘못해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끌어주는 관점에서 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앞에서 데려가라고. 근데 반대로 부드러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실은 이 얘기 이거 하고 야겠네요. 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말씀 좀 하면서 깨달았느냐? 네 한 걸 보고 지들이 무슨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가 깨달았긴 뭘 깨달아. 근데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더 아직 몰랐지만 그런 소망, 그런 기쁨, 그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초가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처음부터 완전에 대해 자주 말했지만 처음에 우리는 그 교리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뭔지 잘 몰랐지만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 그곳을 잘 몰라요. 맞죠? 근데 끊임없이 성장해간 우리가 됩시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기아체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벌써 한올교회는 12년째예요. 12년째 기아체험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이번에 이 기아 체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올해는 어디 저희가 지원을 한지 혹 기억나세요? 남수단이란 나라를 하고, 심지어 저희가 한 달 전에 교황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같이 감동을 받았던 나라였어요. 전 그래서 남수단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태석 신부님 때부터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이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남수단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실은 애들 다 있는 데서 울 뻔했어요. 제가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올교를 중심으로 항상 우물파기를 했어요. 우물파기를 하다 보니까, 우물은 어디다 파냐면요, 이미 나라가 이제 막 재건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의료랑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 그렇게 갔는데, 그런 나라에서, 저 잠비아도 10년 전에 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잠비아도 보면 이제 막 학교를 세우고 막 성장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내내 저희가 지원하는 나라들에서 검색을 해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남수단을 읽는데 진짜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400만 명이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집을 잃은 게 400만 명이고요. 그중에 딩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한 35%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누에르족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 딩카족이 대통령, 이제 누에르족이 부통령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한 50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이제 2014년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작년 기사예요. 군인들이 대부분 딩카족인 거예요. 이쪽이 제일 많으니까. 딩카족 군인들과 경찰들이 가서 딩카어로 말을 걸어요. 근데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딩카족이 아니죠. 한 일가족을 몰살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군인이.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성폭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그 종족으로 태어난 거를 저주하라며 총을 대놓고 물어요. 죽을래? 아니면 성폭행 당할래? 그게 2019년 바로 오늘 남수단에서 벌어지는 일이래요. 실은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나름 이 기아 체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안 알아. 나도 아프리카 가봤지. 걔네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거기 5일 갔다 온다고 뭘 알긴 뭘 알아요. 진짜 그 전쟁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 리더들 또 100명 아이들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도 읽고 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왔던 애들 벌써 2학년 고2면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4번 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읽으면서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진짜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고요. 그냥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남수단 한다 그랬더니 월드비전에서 묻는 거예요. 학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은 학교나 교회는 가서 한월 이렇게 이름 박혀야 된다고. 그래서 결과 보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못 드리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전쟁 중이니까 그냥 돈 갖다 주고 어떻게든지 사라지는 곳이거든요. 괜찮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좀 봐야겠다. 실은 몰랐어요. 그냥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몰랐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완전에 이르기 전까지 믿음의 기쁨 속에서 계속 거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슬픔이 이러한 기쁨을 소멸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게 참여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남수단 이야기를 잠깐 일부러 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말로만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눈빛 속에 거룩한 슬픔이 조금 느껴져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거, 제가 남수단 얘기할 때는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남수단이 그 독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때문이거든요. 60%가 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그 거룩한 슬픔들, 그 거룩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기쁨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슬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게 참여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게 참여할 수 있게, 오히려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거룩한 슬픔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다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야, 우리 가운데 이런 미움이 있는데, 이런 판단함이 있는데,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슬픔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한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 온전하게 알게 되리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오셨던 분들은 좀 많은데 저 혼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실은요, 제가 실은 요즘 바쁘거든요. 올해 바빠요. 학교 일 바빠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져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께. 그래서 제가 학교 일이 바쁘고 막 피곤할수록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좀 그 죄책감이, 하나님, 제가 한올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파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지금 아픔이 당한 이들도 많고 자녀가 아픈 이들도 많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막, 그게 막 바쁜데 막 죄책감이 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 드리지 못해서,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부분밖에 모르는데 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계속 지금 이야기해오면서 저희 마음속에 네가 깨닫긴 못 깨달아 라고 할 만큼 저희는 아마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으로 온전히 사랑해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좋아하는 거,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놔 주실래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부분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제가 설교를 주면 그 말이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였구나. 나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성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부분에서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 번만 얘기합시다. 당신의 부분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성화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실은 저희에게 넌 이것밖에 못하지 라고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또 질문이에요. 신자들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면 이만하면 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난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화를 얘기하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거룩한 슬픔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웨슬리의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경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움과 교만이 그들의 기쁨과 섞여 있을지라도 기쁨 자체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억누르지 맙시다. 그러나 가벼움 혹은 교만은 억누릅시다. 그러면 악은 중단되고 선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이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할지라도 억누르는 식으로, 심지어 뭐가 있어도 가벼움과 교만이 있어도, 가끔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도 나 이거만큼만 했어 막 하더라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옳은 거야. 그 기쁨이 오라. 하지만 점점 오히려 그러한 교만과 가벼움은 내려놓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질 거야. 선으로 함께 갈 거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네 라고 대답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통해 세 번째 설교 묶음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제가 앞서 실은 화요일까지만 해도 참 부끄럽게도 네가 깨달았긴 못 깨달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태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냐면 이 7개 설교 묶음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지나갔는데 마태는 자기 머릿속에 잘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그 비유들이 마태를 통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고향 사람들, 전 어느 쪽에 설까요? 뭐 이쪽은 볼 것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 질문하며 들은 제자들이 됩시다. 질문하며 들은 깊은 슬픔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처럼 새 것과 낡은 것을 좀 꺼내보면 어떨까요? 그래, 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 혹시 가벼운 건 아닐까? 나 정말 다 알고 있을까? 남수단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은 슬픔으로 성화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슬픔 좀 느끼셨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올의 아이들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루를 굶어가며 모을 거예요. 저희 한올교회도 다음 주까지 좀 할게요. 그래서 성경금으로 남수단에 같이 모읍시다. 남수단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함께 나누어지는 삶이 되면 어떨까. 저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뭐 멜론 차트 1위도, 그러니까 기독교족이지만 했었다고 해요. 실은 이 찬양 디키에서 2km 갈게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디를 떠올리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수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교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나 우리 한올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세상이 다시 한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열매와 웃음소리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저처럼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럴 때 네가 뭘 깨달았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나의 가벼움과 교만을 주님께 사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합시다. 정말 그 작은 깨달음, 그래서 주님 가운데 그 깊은 슬픔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가는 그곳에 서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인가 머리만 커져서 판단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 그런 신앙에서 다시 한번 작은 기쁨들에 감사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 꿈꿀게요. 하나님, 가라지가 있어도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저 이제 그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열매만이 아니라 많은 소득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 살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게요. 제자들처럼 그 제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꿈꿉니다. 깊은 슬픔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것을 알고 것을 다 알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유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마태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내게 주신 수많은 정보들의 하나가 아니라, 이벤트 주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다른 것들을, 낡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시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슬픔으로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만 같이 울기 원합니다. 행복하지만 함께 아파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그 삶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이끌음으로 아버지 그 삶을 이끌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위에서 머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장함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우리 기독인의 감리의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웨슬리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벼움과 교만함으로 어느 순간인가 같은 신앙인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의 부분만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안 되지, 나 때문에 못했어 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유를 평생 마음에 두었던 마태처럼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또 주일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이 낡은 거 이거 이제 좀 내버려도 되겠네요. 너 때문에 안 된다는 말 좀 내버려도 될 것 같고요. 나 이것밖에 못해라는 말도 좀 내버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새 것들, 열매 맺는 삶, 성화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 삶,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그것으로 조금씩 채워나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마태처럼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셨거든. 하늘나라는 그것과 같아. 근데 나 그렇게 살아봤거든. 정말이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가 있어도 열매 맺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겨자 나무 아래서 쉬는 새들이 쉬는 것처럼, 빵이 맛있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기쁨과
아직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거룩한 슬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려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남수단의 아픔을 같이 울어보려고 합니다. 한올교회도 같이 할게요. 주님, 이 거룩한 슬픔으로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 좀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이 거룩한 슬픔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발 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을 함께 감당해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한올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한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꿈꾸겠습니다. 그 거룩한 슬픔으로 웃고 우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